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의외로 믿음의 크기에 상관이 없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한때 이런 칭찬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성도님은 믿음이 정말 크시네요. 그럼 막 뿌듯해가지고, 겉으로는, 뭘요? 저 믿음 작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나 믿음이 크대.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막 뿌듯해하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칭찬이 되게 유효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 굉장히 믿음이 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뭘요? 그러면서 막 속으로 뿌듯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놓고 보면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되게 우러러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우러러 봅니다. 참 순수하여서 모든 성경 말씀에 아멘,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좀 특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을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순수함이 극치에 달아서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 사람은 신앙의 금수저 같아. 어떻게 저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와서는 제가 그걸 알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많은 신앙의 시련을 당해봤던 사람이구나. 많은 신앙의 시련을 당해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믿고 그냥 순수하게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아니고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사람인 거죠. 이제야 그것을 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마냥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도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신앙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같아요.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잴 수 있는 줄자가 있다면은 저는 그 줄자를 조금만 빼낼 거예요. 아주 조금 빼내가지고 제 믿음을 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모든 것을 따져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마음 상태가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 믿는 거 맞나? 나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나는 확실하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내 신앙만 고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돼요. 심리적인 문제인지 문화적인 문제인지도 살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의존하는 것인지 문화를 먼저 의존하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막 따져요. 어떤 사람 보면 진짜 골치 아프게 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납득할 만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좀처럼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전도사예요. 따지고 보면 그게 무슨 전도사입니까? 전도사님 다 믿어야죠. 성경 있는 말씀 다 믿어야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계속 묻고 따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항복하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나 순수하게 믿지 못해서 나 전도사 못하겠어 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 이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인물들도 비슷한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을 그냥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 순간순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타내심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낀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오늘날은 서로 믿음의 크기를 지적해가며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아유, 당신은 믿음이 없네요. 당신은 믿음이 커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 사람 비교하고 저 사람 비교하면서 믿음의 크기를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비교하며 믿음의 크기를 인정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믿음의 크기를 인정받는 것이 사람들 앞에 믿음의 크기를 인정받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물음을 짊어진 저와 여러분을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 가운데로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족하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상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대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향하는 길에 발을 헛디디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 그분에게 실망했어. 나 그분에게 상처받았어. 그게 아니고 그 누군가를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심지어 선함과 하나님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실족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빌려서 공동번역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다음과 같이 풀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대상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병행구절이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들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주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나이를 가지고 싸우기도 했고요. 너 몇 살이야? 나보다 나이가 많아? 라고 하는 주제로 싸우기도 했고, 심지어는 율법 교사들처럼 예수님 가까이에 앉고 싶어서,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싶어서 자리 싸움을 하기도 했어요.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그들은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사람이 실수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하지만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 실수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게 얼마나 악하니. 근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아. 너희들 말과 너희들 행동을 조심해. 너희가 너희의 형제 같은 제자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더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 교사들처럼 율법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라는 말씀인가요? 이 부분을 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니까 하지 마라. 이 부분을 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거니까 하게 해라.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 지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율법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라는 게 좀 가볍지가 않아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경고를 하라 그래요. 이것은 더 이상 동포로서 연민과 사랑을 갖지 않겠다는 경고입니다. 너 2번 다시 보지 않을 거야. 조심해. 이런 이야기예요.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며 자녀를 불에 태우는 이방인처럼 대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히 남남이 된 것을 선포하는 경고예요. 너가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 나 더 이상 너희 얼굴을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좀 주의해줘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경고의 말에 10중 8구 2번 다시 안 볼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했어 그러면서 또 다시 죄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마음이 되게 아파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행동을 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닥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용서하기 힘든 잘못을 저질렀어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뻔뻔한 사람들. 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좀 아파져요. 아, 다행인 것은 뉴스를 볼 때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되게 또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인 특성 때문에 매번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인 특성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해. 아,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그러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고 정말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한테. 정말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선천적인 것 때문에 너무 실수가 많아. 실수투성이에요. 그럼 매번 회개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 형제여, 내가 잘못했어. 형제야, 내가 미안해. 내 입이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아. 아, 어떡해. 그렇게 한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용서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너무 실수가 잦으니까 용서하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돼요. 이게 사업장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만약에 큰 냉장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냉장고를 하나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냉장고를 다 부품을 집어넣고 냉매를 집어넣고 칸막이를 해놓고 다 해가지고 끝마쳤는데 이 실수하는 사람이 매번 그 냉장고를 옮기다가 냉장고를 떨어뜨려요. 그럼 다 만들어 놓은 냉장고가 떨어지면서 깨지고 파손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내쫓아야 돼요. 당신 정말 착한 거 알겠어. 근데 이런 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쫓게 돼요.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 당신 착한 거 알겠는데 이렇게 실수하다가는 정말 안 되겠어. 당신 그냥 나가.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무리하게 안 하라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지혜롭게 그리고 선량하게 그 사람을 안 하라라는 말씀 같아요. 우리들 형제들, 제자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실수가 많아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조그만 것을 맡겨주어라. 그 사람의 미래의 앞날을 아무것도 못하게 막지 말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12 중에 실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 실수하는 사람이 있겠고 행동으로 실수하는 덜렁이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 실수가 많았죠. 나이도 많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목소리 높여서 야! 내가 어부였다고 내 알통 좀 봐! 너희들 말 들어! 나이가 제일 많아! 아! 이렇게 말 실수하는 베드로에서부터 그 세리였던 마태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까지 얼마나 말썽쟁이들이 많았을까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내 믿음이 큰데 닌 뭐냐? 너는 예수님이 제자가 안 돼야 돼. 나가. 그런 사람들을 그런 그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래요.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은 그 사람을 좀 품어주려고 애를 써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사람이 항상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노라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을 품어주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나 그거 못하겠어요. 왜 못해? 예수님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저 그런 믿음 없어요. 저 못해요. 저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용서할 만한 그런 믿음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 믿음 있잖아. 근데 믿음은 너무 조그매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은 없네요, 예수님. 예수님을 따를 믿음은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할 믿음은 없네요.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지킬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6절은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적고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치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따를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전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요. 용서 안 하려고 작정하는 마음처럼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너희들은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조차도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에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는 따르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지라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아시겠죠. 그때는 마음에 용서할 여유가 도무지 없을 때입니다. 반면에 용서의 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용서가 귀찮은 상황 말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 건네주기 아까워하는 상황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체험의 풍성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침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너희들이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때로는 한밤중까지 이야기도 하고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그러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기적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일마다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에 그것을 내가 하겠노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견제하며 다투며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비교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 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너만 따르는 사람이야? 나도 따르는 사람이야. 네가 야, 너 믿음이 나보다 커? 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음의 크기가 정말로 중요했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누군가에게 믿음이 크다 적다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종됨을 인식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서로 재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또한 용서를 자주 하는 것과 적게 하는 것에 대한 비교의식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믿음을 재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종,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하는 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로 내 믿음이 큰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하다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종되었음을 인정하고 비판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의 믿음의 크기를 재어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 만한 겸손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길 바라셨습니다. 서로가 회개하며 돌이키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일 믿음이 있다 여겨지신다면 그 믿음으로 자랑하지 말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도 참을 수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와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심지어 천사도 아니고요. 우리가 나는 인간의 존재가 아니야. 나는 정말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른 갈대와 같이 툭 뽑으면 힘없이 뽑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위로를 더하시며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의 위로받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또는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나이에 없는 것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보이기 싫어서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교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비교하고 남을 헐뜯고 하는 그 생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겸손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 사회는 비교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도 높이고 나도 높아지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세우게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람을 헐뜯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서 상처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혼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어떤 사람이 용서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고 울며 불며 자신의 용서 못함을 안타까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고자 합니다. 각자의 처소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